오늘 제가 넥타이를 좀 이게 전에 한번 맸던 거긴 한데 반짝반짝하죠? 이거 왜 맸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분위기의 넥타이를 맸어요. 일부러.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매는데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뭘 매야 되나? 인생이 힘들어.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제가 3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89년 4월 1일 결혼을 했는데 저 때 사진입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성복교회라는 데서 그 담임 목사님 주례로 신랑 김동진 군과 신부 오영숙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종말이 무엇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결혼 풍습과 예수님의 재림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딱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은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혼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자체도 신앙생활이고 결혼 생활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거나 결혼하지 않고 다른 편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유대인들,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냐. 맨 먼저 정혼을 하게 돼요. 정혼. 그러니까 좋은 신부감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제 신랑이랑 신랑 아버지가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는 그 신부를 찾아가요. 예비 신부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건 서로 연락이 돼 있어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랑과 신랑 아버지, 일가 친지들, 지인들이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부 측에는 신부 아버지와 또 신부와 또 그쪽 지인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제 보는 가운데 신랑이 청혼을 하게 되고 청혼의 과정은 이 신랑이 컵을 하나 빈 잔을 가지고 가서 그 빈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신부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 잔을 마시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안 마시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꼭 마셔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그 잔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마시면 이 결혼은 성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마시고 나면은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요. 근데 이것은 신부를 단순히 그냥 사온다 그런 의미의 지참금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보험금의 성격도 있어요. 신랑하고 이제 신부하고 지금 결혼을 여기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파혼이 되잖아요.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이에요. 파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 신랑에게 이제 귀에 들어가서 신랑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게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딱 까는 순간 신부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결혼을 못하면 이혼이라고요. 그래서 그 지참금의 성격 플러스 신랑이 이제 가서 그 1년 동안 그 신접살림을 꾸릴 그 집을 만들고 살림살이 준비하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큰 그 목재를 나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가 하면 신부는 그냥 생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신부에게 건네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으면 이제 완전히 결혼은 성립이 된 거예요.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부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그래서 신랑은 가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집을 만들어야죠. 신부하고 같이 살 신접살림을 차릴 집을 만들어요. 보통 이제 신랑 아버지 집에 덧붙여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당이나 이 옆에다가 따로 조그맣게 이제 집을 하나 더 만들거나 할 수 있죠. 그렇게 1년 동안 집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가구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 해야죠. 냉장고도 사오고 세탁기도 사오고 뭐 다 해야죠. 이제 그걸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신부는 가서 예복을 준비해야죠. 네, 혼인 예복 많이 들어보셨죠? 희고 순결한 신부의 그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곱고 예쁜 예복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자기 몸을 그 신부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순결하고 신실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보통 그 정도 돼요. 유대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날짜를 서로 연락을 해서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갈릴리 지역에서만은 이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신랑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누구만?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가 야 됐다 데려와라 그러면 그날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혼인잔치를 신랑 아버지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신랑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를 가서 데리고 와야죠. 그러면 그 신부랑 그 다음에 다른 하객들이랑 다 들어와가지고 한 100여 명이서 그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음식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음식 준비가 있기 때문에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신랑도 이제 결혼식 날짜가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도 다 지었죠. 그 살림살이도 대충 거의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음식 준비를 지금 이제 했죠?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오늘일까 내일일까 잘 몰라요. 지금일까 아니면 12시일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정확한 타이밍은 누구만 안다?
신랑 아버지만 알아.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아들아, 언제? 한밤중에. 보통 한 12시쯤, 새벽 1~2시쯤 이때에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그러면 그때 신랑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건 요즘 같은 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밖에 소음을 내면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만은,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는 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온 동네에 알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옛날에 뭐 집에 무슨 환갑잔치 있다 밤새 그 앞에다가 막 차일 치고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시끌시끌 난리였어요. 그게 당연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큰 나팔을 빵빠방 하고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이제 신랑이 짠 나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왜 그 한밤중에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부 데리러 가오! 이제 우리는 같이 한 집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한밤중에 불고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초대는 받았잖아요. 자, 이제 곧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을 할 건데 혼인 잔치가 있으면 당신은 꼭 오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나팔 소리 울리면 가겠습니다. 이게 다 약속이 된 상태예요. 나팔 소리 딱 울리면은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들 준비하고 있다가 딱 울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같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신부는 이게 보통 뭐 몇십 리 밖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 한 동네나 이웃 동네,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들리고 이게 뭐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신부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제 곧 지금 거의 다 때가 됐다.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자거나 아니면 예복을 머리맡에 두고 자다가 그 소리가 나면 후다닥닥 그 예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부 들러리들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하는 이야기가 열처녀의 비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항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 땡 울리면은 바로 나간다. 이게 그 당시 모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혼의 일반적인 그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신랑이 그 밖으로 나온 신부의 얼굴을 딱 가려요. 예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면사포가 앞에가 하르나를 해가지고 안팎이 서로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신부의 예복은 이 앞에 있는 천이 하얀색이긴 한데 투명하지 않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이걸 딱 내려요. 내리고 신랑이 이제 신랑 친구들이 가지고 온 가마에다가 신부를 딱 앉혀요. 그래서 신부는 들림받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들림받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우리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시면 금방 딱 알아들었어요. 아, 그게 이 결혼식에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하는 거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풍습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랑 집으로 공중에 들림받은 채로 이제 신부가 갑니다. 신랑 측 하객들, 신부 측 하객들이 다 갑니다. 그래서 신랑 집으로 딱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히고 그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종말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 문이 닫히고 나면은 그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게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한 번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거길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신랑과 신부는 그 만들어 놓은 신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날 때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이 얼굴에 있는 면사포를 딱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결혼식이 끝나게 돼요. 그게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들을 생각지 않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부터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세요?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군 거예요? 신랑. 우리는 누군 거예요? 신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그냥 장례식에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방을 꾸미러 간다고. 그래서 신방을 다 꾸미고 나면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신혼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들이 함께 신혼생활을 하듯이 정말로 그 행복하고 단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배우자라고, 배우자. 하나님의 그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은 같이 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미혼 남녀들도 있는데 빨리 결혼하세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결혼생활을 해야 돼.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 자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잘 섬기세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우, 저 왼수를,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랑이 신부에게 뭘 내민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내민다 그랬죠. 잔에 담아서 이 포도주를 딱 내밀면 이제 신부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 정혼이 된다 그랬죠. 우리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요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언약만이 아니고 어떤 언약이에요? 결혼 서약. 이걸 딱 마시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서약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인 거예요 이게.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결혼 이제 서약을 하시고 그 있을 곳을 예비하러 신방을 예비하러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그때까지 이걸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는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이 주는 그 언약의 잔, 서약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매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한 그 성도들은 성찬식의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주신 피를 받아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재림인 거예요. 그게 신랑이 왜 오신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예수의 재림 그러면 뭘 생각해요? 심판을 생각하잖아. 때려 부시러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됨과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그 혼란함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그거는 옛 세상, 옛 하늘, 옛 땅이에요.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판을 가르실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이 새로운 판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예수가 왜 오시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세상을 때려부시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해야 될 그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해놓아야 될 준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곧바로 뛰어나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거기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팔지 말고 왜 다시 오시냐를 아셔야 돼요. 왜 다시 오시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다. 날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여기다 놓고 가셔서 이 세상에 놓고 가셔서 저
하늘의 신방을 꾸미러 가셨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할렐루야죠. 이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말과 관련해서 갈릴리의 이 결혼 풍습에서 다른 유대 지역이나 그 중동 지역의 결혼 풍습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차별적인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와 시간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건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 신랑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께서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봤는데 그 앞에 2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24장 36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또 언제 오세요? 언제 다시 오세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만이 아셔.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소식을 전해라. 곧 아버지 올 때가 다 됐, 이 아들이 올 때가 다 됐다고 가서 전해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상황을 다 보다가 아들 보니까 신방을 거의 다 꾸몄어요. 또 이제 자기가 이 결혼식의 호스트잖아요. 주최자잖아요. 주최자. 이 혼인잔치의 주최자. 신랑 아버지가. 신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음식 준비 뭐 이런 등등 숙소 뭐 다 봐야죠.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전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 준비할 때 그게 뭐 순식간에 됩니까? 아니죠. 며칠 전부터 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전부 전 부치고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하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돼지 잡는 게 제일 시끄러워. 경험해 보셨죠? 돼지 멱 다는 소리가 진짜. 그 잡고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랑이 쫙 나가서 온 동네 시끌시끌 막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그래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공중에 들린 채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 딱 들어가면서 문이 딱 닫히고 잔치가 벌어지고, 이거를 유난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만. 이게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에서 유대의 풍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시점을 자기가 먼저 알았다는 것 때문에 목에 힘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왜 오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은 항시 100%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자, 오늘 지금 조금 아까 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자, 35절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죠. 말씀 제목이, 소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어디 간다고 하고 나간 거예요? 어디 간다고 하고? 혼인집에 간다, 나 혼인집에 갔다 올게, 잔치자리에 갔다 올게 하고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혼인잔치를 얼마 동안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죠. 혼인잔치 일주일 하는 동안에 종들이 이제 집을 관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간다 그랬어요? 아니면 밤에 간다 그랬어요? 밤에 한밤중에 간다 그랬죠. 일주일 후에 한밤중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 12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12시에 나갔으면 대충 12시쯤 되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겠죠.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잔치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때 이 잔치 딱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오겠죠. 그러면 종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요. 정확한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지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인을 맞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엄청 좋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너희 수고했다. 그리고 주인이 앞치마 딱 입고서 그 종들한테 음료수 한 잔씩 주고 수고를 그 치하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을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4절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번 이 혼인잔치는 이게 좀 위세가 있는 집이라 더 오래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더 먹고 마시지 뭐 하고 자기들도 집안에서 그냥 주인이 그 먹는 음식이나 막 술 이런 거 다 꺼내다가 막 잔치 벌이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인이 갑자기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인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종들을 엄히 때리고 벌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버린 어리석은 종들의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어느 사이엔가 우리 사회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전혀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위로예요. 그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그냥 자기 위로 교회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크리스트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 도저히 신부로 취급될 수 없는 자리에서 신부의 자리로까지 올려놓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그러니까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사모함이.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자기 그 친구 부부가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전도도 여러 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 부부를 초청했어요. 이 집사님네가. 그래서 그 친구 부부한테 이제 서류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 집사님 부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그 친구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서예요. 근데 언제 그걸 양도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건 전부 네 거다 하고 그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한테 이렇게 재산도 많은데 그걸 다 줘? 야, 너무 고맙네.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찜찜한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좋길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이걸 나한테 넘기고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듯이 그냥 다 주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 걱정이다 그러면서 그걸 다 준다고 공증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주일 뒤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 부부가. 야,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가 왜 그렇게 이 재산을 다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했는지 궁금하다. 이 재산을 주지 말고 왜 너희가 이 재산을 물려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예수를 알려다오. 예수 믿는 게 뭔지 알려다오. 너희가 그렇게 결정한 그 결정이 참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재산을 주는 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사모하는 내용들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가 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가지 질병으로 온 세계가 벌벌 떤 예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유럽은 괜찮았고 중국과 유럽이 그런 전염병으로 고생했더라도 아프리카는 괜찮았고 아프리카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 아메리카 대륙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추운 데든 더운 데든 잘 사는 데든 못 사는 데든 상관이 없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신 것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우리들을 깨우시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때가 됐으니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의 신부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둥근 다리라고 하는 시인이 쓴 것인데 제목은 당신은 언제 오시렵니까? 당신은 이 땅에 언제 오시렵니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목련꽃 피는 따뜻한 봄날에 남풍 타고 오시렵니까? 아니면 산천에 숲이 우거지고 소낙비 내리는 여름 천둥 번개를 타고 오시렵니까?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고 이산저산 불타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불 끄러 오시렵니까? 온 산천에 흰 눈 소복이 쌓이면 눈 위에 발자국 남기고 오시렵니까? 교회마다 촛불 밝히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로 누구도 몰래 오시렵니까? 주님, 되도록 우리 깨어 있을 때 오시옵소서.